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사자굴에서도 주님의 지키심을 받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서 기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여일을 앞두고 일부 참모진들이 교체되어지고 또한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모두 당대표 자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중부지방엔 장대비요, 남부지방엔 폭염의 무더위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천여 명 감소됨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두가 우리나라에 직면해 있는 굵직한 과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복된 나라를 이끌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물가 상승에 의하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온과 홍수, 또 산불로 인한 물난리와 곳곳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망 등의 피해가 극심히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가 이제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소중히 다루며 살게 하셔서 잘못을 회개하며 회복되어짐이 주께 있음을 깨닫는 전 열방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김여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한으로부터 유입됐다며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저 북녘 땅으로부터 거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죽이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북녘의 예배자들을 주님이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북녘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복된 나라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승광리교회가 장자교회로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매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삽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온갖 환경을 이기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거룩한 상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안전보다는 오히려 불감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한 주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천재지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과연 어디일 것인가? 아니, 내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만들어 세우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주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무섭기까지 하고 천둥, 번개, 난리,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는 115년 만에 최고치였답니다. 하루 연평균 강수량의 30%를 넘게 비가 쏟아진 날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북극의 봄은요, 과거보다 30도가 더 높았습니다. 더워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남극은요, 평년보다 40도가 더 높은 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할 때는 불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럼 저도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곳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위, 식물은 뭐 살지를 못하고요. 바위도 새빨갑니다. 아주 붉은색이에요. 흙도 아주 멀리서 보면은요, 불타는 것처럼 시뻘건 흙이에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지역. 그래서 데스밸리, 죽음의 이 지역이다라고 해서 국립공원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1000년에 걸쳐서 올 비가 얼마나 조금씩 내리는지, 그리고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1000년에 걸쳐서 내려야 될 비가 단 2시간 만에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 피해가 아주 계곡마다 홍수가 나가지고요. 비 대비책이 없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불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우리만치 공포감까지 느끼는 상황을 경험했고요. 또 올봄에 미국과 스페인 그리고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을 겪었고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화마가 산을 삼킨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한 해가 바로 우리가 보내고 하는 지금 2025년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관측 최고치를 갱신할 때 앞으로 계속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원인은요, 지구기온의 상승인데 얼마나 높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지구 온도가 1.2도밖에 높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의 5대 주범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요,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세 번째는요, 축산업의 메탄가스 배출 때문에, 네 번째는 열대우림의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농경지의 화학비료 사용 증가 때문에 이상에 의한 지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난화의 재앙이 심해질 텐데 지구 평균 온도 재앙의 한계는요 1.5도 상승입니다. 지금 1.2도예요. 그러니까 0.3도밖에 안 남았어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대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구의 이상기온 온난화 그리고 그 무엇인가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오늘 말씀이 여겨지면서 영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은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아니고서는 탈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귀중한 핏값으로 사신 성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제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본문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은요, 성도에 마땅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받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기 자리는 무엇이고 어느 곳일까? 분명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줄어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드리면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벼가 이삭이 익으면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듯이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서 뿔나지 않고요, 더 겸손해지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영적으로도 귀한, 그래서 그 무엇인가 은사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때 더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줄을 내려놓게 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안이감만 못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단은요, 정말 성도가 없이 양계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구정물도 그 다음에 소금도 뿌리고 맞아가면서 전도하면서 양계장에서 교회 건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뭐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저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와서 이 부흥회를 할 정도로 한때는 부흥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면서 우리가 잠깐 다른 곳에 나가서 있다가 종교부지 불화받아서 이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제2의 부흥기, 아니 한 200여 명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 내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것은 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드리는 성도의 자기 자리가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자기 자리 지키며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기회가 지나고 난 후에 아쉬움이나 후회하며 깨달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 자리를 분명히 명명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 하실까? 보일 만한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듣고 배우라고 그 자리가 지켜져야 될 자리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인 기도에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소로서의 제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의 제자리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훈하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까지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준비되어지는 자기 자리가 지켜지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닫힌 문이 열려야 되는데 도통 열릴 기색이 없어요.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끈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처하는 고난 고통이 내가 내 자리 지켜가며 기도하지 아니함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닉네임이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뉴 파크 스트리트라는 영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당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스펄전의 전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교회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은요 예배당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기도실의 기도처소로 방문객들을 안내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의 기도실에 가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비결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1등 공신은 기도의 자기 자리 지킴의 성도들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침체 원인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곳이 위기에 처하고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기도의 자기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요 복되게 살면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에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기업의 면류관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종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마귀는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드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아니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의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자기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라도 기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면 위험천만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 던져서 맞을 만한 거리, 그 정도 거리면 육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 앉혀 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꽉 차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텐데 그래 맞아 그거 알아. 문제 있는데 그래 맞아 그거 알아. 그렇지만 그 문제 그 피곤함을 이기고 뛰어넘고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책이 기도의 자기 자리인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고 기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내 기도의 자리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며 성도들은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의 때에 믿음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과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부르려고 했던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가 믿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많은 경험과 상식 그리고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소문들에 휘말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약하면 누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서 약해졌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약할 때 믿음의 기도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능력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서 약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인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만 그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 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만큼 인간은 강해지며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 방안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질병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 믿음의 자기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밖에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 이룰 것처럼 열심내고 노력하며 사는데 이마에 땀에 의한 수고가 무일 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믿음의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벼락이 무섭습니까? 천재지변이 무섭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무서워요. 무서워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마세요. 진짜 내가 직면해봐요. 그거 무섭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야 할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엉망이 되어가는 내 믿음의 내 자기 자리.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무섭게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도통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가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여정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려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길을 쓰고 애를 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할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기후에, 상황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앞길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그때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없을 때, 힘 없을 때, 흔들릴 때, 고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활용하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도구인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보다는 상식, 기술, 세상적인 계산에 치우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저앉은 모습을 손 내미시면서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대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면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하늘나라 걸작품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복음 전파 전도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들이 한 표현인데 오송광림교회는 전도 징그럽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주일날도 컨테이너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전도하고 저녁 예배 때까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조치원 전도팀, 중공따리 전도팀, 아파트 전도팀, 가가오 전도팀, 사업장 전도팀, 그리고 여름이면은 시원한 음료수 제공, 겨울이면은 따뜻한 커피 제공해 가면서 물불을 안 가리고 한때 열심히 기도 드려가며 전도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고,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그냥 밥 먹듯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도 전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제2의 교회 부흥기를 허락하실진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는 것이 최소한 10년은 가야죠. 1개월도 안 가가지고 아이고 다시 그때가 좋았어 하고 그냥 펑펑 놀고 전도 안 할 때 생각하면은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상계동 아파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 친구를 알고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는요 서울에서 사건 사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경찰 100차 119차 그리고 사이카들보다도요 더 먼저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 이제 도착을 제1순위로 하는 사람이 바로 상계동 아파치였는데,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이요 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상계동 아파치한테 전후 좌우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고 또 설명 듣고 이러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몇 번 눈으로 보았는데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잘 듣고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들보다 형사들보다 더 빨리 도착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는 단 한마디로 나는 이게 내 일이고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남들보다 그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 그러니까 백수예요. 백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터지면 그냥 총알같이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사건 사고 일어난 그 장소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여기에 관심,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크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자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은요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 전파 이 전도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된 명령이고 동시에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훗날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 전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자리에 위치한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인 자리에 전도 이 모습을 예수님께 표현하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삶의 여정에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찾으시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바알이냐 여호와냐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기도의 자기 자리, 고난의 자기 자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자기 자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아픈 부위, 치료받아야 될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이 변화에 풍족해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문이 트이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며 닫힌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회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회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회 저 북녘 땅의 선교제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 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상한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